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내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감사가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감사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참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9명의 사람들이 왜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가운데 치료가 되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보게 되면 믿음을 확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거나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독특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나은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중간에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할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럴 때,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 뭐 등등, 아니면 물질의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됐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 아니면 돈이 있어서 이 일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달려가는 가운데 치유가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9명의 문둥병자들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는 이런 은혜보다도 내 자신의 문제에 더 매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냐, 무엇이 앞서 있느냐, 내 문제가 앞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뢰하심을 구하는 것이 앞서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명의 문둥병자들 모습을 보면 똑같이 10명이 치료받는데 그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아마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반드시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 9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 후에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냥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가족을 만나고 싶고 또 그동안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두고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서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갖지 못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이 감사하는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신앙인들은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매몰되어서 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내 가까이 계시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73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서 감소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은, 기쁨은 이 감사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 기쁨과 행복이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먼저 친밀감의 복이 임하게 된다. 친밀감, 가까워진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알아주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생기는 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육신이 모두 치유되는 이런 복도 10명이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일 것입니다. 육신이 강건한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0명 가운데서 유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한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이런 육신이 치료되고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런 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늘 사라지지 않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셔서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성도들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가까워지는 이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감사를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자주 감사하다, 빈말이라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습관화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 영과 육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좋은 소식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이나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